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하고 제가 끝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종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가. 사실 부활절에 제가 이미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깊게 설명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그것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스케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 부활이라는 것이 유대 종말론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점정, 그렇죠? 그 화폭에, 이용의 화폭에 이제 눈을 찍어서 완성했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용의 눈을 찍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의미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 즉 하나님이 역사에 다시금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이게 종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 유대 종말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 의로운 자들의 부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런 문맥 속에서 누가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27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가다듬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서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발생했던 소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보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 번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 이 말은 어떤 함의를 분명하게 던져주냐면,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나머지 이제 세 개의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현저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신 후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보도를 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셔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보셔도 그렇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거기서 종결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마태복음 저자는 그 뒤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매우 상세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땅이 진동했다,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구약적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것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피조세계,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 피조세계에 관여하실 때 나타나는 상징들이 있죠. 그렇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문맥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뜻 생각나시는 거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타나시면, 성전의 그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빽빽하게 차기도 하고요. 이런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광과 위엄 앞에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그 손으로 창조되어졌던 피조세계가 그의 위엄에 반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놨다고요. 그래서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고 하는 신적인 임재를 드러내는 아주 일반적 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다. 이거 이제
그 늘상 구약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저희 눈에 확 띄는데 뭐가 열렸다고요? 무덤들이 열렸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딱 눈에 띄십니까? 자던 성도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예언했던 내용이죠? 이사야? 다니엘?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종말의 사건 때 누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핍박받고 죽음당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했잖아요. 지금 마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에 등장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던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는 이사야 26장과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아주 극명한 반향입니다. 그 느껴지시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해 왔던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곳에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까지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제 그 다음 단락이에요. 일어났는데 누가 부활하신 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대사건, 이 대사건을 어떤 사건하고 밀접하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 아주 눈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보이시죠? 이 종말론적 사건을 지금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 사건과 그 사이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마태복음 저자가 기록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던 성도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이디오메릭 익스프레션에서는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 혹은 시온성, 뭐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이제 세계관에 관련된 건데, 혹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계시나요? 나는 예루살렘 가봤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우리 언제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서 한번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고 또 사도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성전이 있다. 여러분, 이게 눈치가 좀 빤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트리키한 퀘스천인 것 같은데, 말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리 안에 예루살렘 템플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식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그 동심원으로 그리면 그 성전이 중심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뭐가 있는 거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거룩한 땅이 있고, 그 바깥에 뭐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땅.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저희들하고 좀 다르죠. 저희는 지오그래피컬하게 얘기할 때 예루살렘 도시, 시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규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유대인들의 성경적 사고관이 이렇게 사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그 에스겔이 본 여러 개의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세상을 그 뒤덮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모든 세상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하면 힌트도 사도행전 1장 8절도 생각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는 사마리아가 하나 살짝 들어갔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상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이제 그런 세계관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과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지금 몇 명에게 보였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대체 몇 명이면 많은 거죠? 이 말은 저희들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언어 습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직 비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많다라는 말을 몇 명으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저 많다라는 말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과 비교해 보면 저게 대략 몇 명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요 많은이라는 숫자가 대략 한 6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합니다. 여하간 적지 않은 사람의 숫자에게 지금 예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5, 600명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태는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단수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가지고 사건을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것에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자던 성도들, 그럼 여러분 이걸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저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자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마태라는, 저는 유대인이라고 이 저자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건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종말에 일어날 사건의 성취다, 이렇게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말이 좀 어렵나요 지금요?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27장을 쫙 써갈 때에 마태의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기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태라는 저자가 바라보기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구약 시편이라든지 이사야, 또 다니엘,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때 의로운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구약 백성들의 기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공부해온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마지막 때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이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저희들이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과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 이게 되게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 클라이맥스라고 이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바울도 분명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냐?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실은 예수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유대 신학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정통 신학을 이 변두리에 있는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정통 신학을 배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울 같은 사람이 대번에 메시아가 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맞다면 그 이야기에 저희가 일종의 하나 가설을 세운 건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가설을 다 집어쳐야 되겠군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많은 이론들을 대입해 가면서 맞지 않으면 폐기하고 가설을 수정하고 새롭게 수정해서 또 실험을 해보고 지금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힌트가 성경에 하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성경인 어디 갔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이 28장에 있는 이제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소위 예수님의 시체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대인들 사이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이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의 전말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공공연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잘못해서 없어지면 제자들이 이거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처음에 일어났던 소요보다 훨씬 더 큰 소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부활했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유대 사회에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걸 유대 신학자였고 유대 신학에 정통했을 제사장과 또 유대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잘 관찰해라 이렇게 이제 경비병을 세워서 관찰을 했는데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파수꾼 중에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이걸 가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리포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일종의 음모설을 만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들이 깜빡 졸고 있었는데 깜빡 좋은 틈을 타가지고 무덤을 열고 그의 시체를 탈취해 갔다. 이렇게 저작거리에 가서 소문을 좀 내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팔레스틴하고 그 당시 로마권 문화에서 죄수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그 임무에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만약에 정말 위험한 죄수를 놓쳤다 그러면 그 놓친 죄수의 목숨값을 그 간수에게 물었다고요. 그게 이제 로마와 팔레스틴의 문화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탈옥했다라고 생각한 간수가 어떻게 반응하죠? 자결하려고. 왜냐면 어차피 이 사태는 내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죽일 테니까 자살로 종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와 같은 사고가 여기에도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걱정하고 왔는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안심시켜요? 이 이야기가 혹시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이거 시체 훔쳐간 걸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종결하고 사태를 마무리, 니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얘기해 줄 테니 너희들은 가서 저작거리 시장에 가가지고 소문을 내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얹어줬어요? 돈까지. 여러분, 이 미션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왜요? 그 소문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했는데 그 말이 오늘날까지, 이게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당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자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언제인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아예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는 건. 그러나 대략 여러 가지 신약 문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많은 마태복음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빨리 써졌다고 하면 주전 한 60년 초반, 그리고 늦게 써졌다 그러면 주후 60년, 그리고 주후 늦게 써졌으면 한 80년경 어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스팬이 차이가 있죠. 60년에서 한 80년.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법한 AD 30년경하고는 지금 한 세대에 혹은 두 세대의 갭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오늘날까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오늘날은 AD 30년이 아니에요. 이 오늘날은 마태복음이 만약에 60년도에 쓰여졌다면 AD 60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80년이라고 하면 AD 80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짧게는 30년, 길게는 한 50년 후까지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이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져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 이게 마이너리티 그룹에게만 알려졌으면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루라고 하는 건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마태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던 성도들이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는 지금 뭘 믿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시체? 도적설, 탈취설, 이거에 더 많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거를 믿었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 훨씬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제 부활하신 사람의 숫자를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소위 말하는 부활 현현 목격자 목록을 바울이 쭉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이제 개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는 지금 그럼 뭘 믿은 거죠? 네,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 탈취설을 믿은 겁니다. 저는 바울도 그것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돼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신학자로서 정통한 유대신학자인데 그것도 여전히 핍박했다. 이건 이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이 왜 핍박했을까?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시체, 탈취설. 이걸 이제 믿었던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바울에게 있어서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의 죽음인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통치를 이 땅에 셋업해야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분에 의해서 저주받고 죽었다. 여러분, 이건 유대신학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고 믿은 거죠. 그래야 훨씬 더 말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서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소위 말해서 지금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싹 다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바울이 다메섹 가면서 막 이렇게 머리 붙들고 가는 거, 이거 제대로 된 그림 아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걸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수 믿는 자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가지고 핍박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당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의해서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이 뭐를 의미했을까요?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일단 먼저 여기서 제가 이 말이 나온 김에 사도행전 이제 9장까지는 그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로 등장하죠? 사울.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부터는 이름이 뭘로 바뀌죠? 바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거든요. 그런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겸손하게 이름 바꿔가지고 했다. 뭐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나요? 송장로님이나 주장로님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 그런 설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겸손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부흥회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설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닌 건 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당시,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 저희들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저희 한국 이름을 미국에서도 트랜스리터레이트해서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만들어서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음력해서 이제 쓰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다 뭐가 있죠?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다 있다고요. 그래서 어스틴 현빈 리, 에이프릴 헤인 리, 엔젤리나 소은 리, 이렇게 이제 다 영어 이름이 앞에 있고, 이제 한국 우리 고유의 이름이 있고, 라스트 네임이 있고, 패밀리 네임이 있고. 이 당시에는요, 우리 이미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외세들을 지나고 특히 헬라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앞에 영어 이름, 한국 이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헬라식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방 전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로 전도를 해 나가고 선교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동안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미국으로 치면 영어 이름 가지고 나가서 영어 말하는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은혜로운 걸 깨버린 건가요, 지금요? 그런 은혜 저는 은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은혜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지식 위에서 은혜를 추구하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이게 여담이고요. 자, 여하간 이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바뀌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저희가 사이트랙으로 좀 생각해 봤고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기세 등등하게 지금요, 이거 제복으로 하면 군복에 기 빳빳하게 세우고 지금 옆에다 뭐 들고 가는 거예요? 구속영장 미리 사전 청구해가지고 옆에다 딱 달고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요. 검사처럼. 수사관처럼. 그래서 얘들 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갈 거야. 지금 이러고 이제 사도 사울의 눈에 지금 막 레이저빛 나오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가 딱 비쳤어요? 빛이. 물론 이제 여기 사울이 이 아주 특이한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는데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여하간 분명한 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고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주여 그러니까 이제 헬라 말로 큐리에 이렇게 지금 부른 건데 이게 예수님을 알아본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본 거 아니에요. 알아봤으면 누구시냐고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신적인 위압감, 신적인 파워에 지금 오버웰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적인 누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아마도 바울은 천사 같은 어떤 사람이 천사 같은 피규어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죠. 뭐라고 대답이 나왔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바울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건데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부활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뭔가 초자연적이고 환상 같은 경험이지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신 거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법한 궁금증을 미연에 좀 방지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환상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 목록입니다. 그 목록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 목사님은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발휘 잘 안 되는 목사님입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사도권이 잘 인정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셨으니까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일단. 여러분 그거는 정말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핸디캡이 엄청난 핸디캡이죠 사실은요. 왜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이상한 분이죠 사실은.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그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면 베드로는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사도들 만나지 않았다 바로. 나중에 회심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네,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게바를 만나잖아요. 네, 게바를 만나고 또 야고보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후에는 안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왜 게바를 굳이 만나려고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관련된 아주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베드로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근데 바울이 13개의 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바울의 이름으로 어사인된 편지가 13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편지 시작을 항상 어떻게 하죠? 물론 포맷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 포맷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간 된 나 바울은 물론 앞에 포뮬라는 좀 그 베리에이션이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편지를 시작할 때 뭘 주장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럼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를 의미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았다 라는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자꾸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목사요 이렇게 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자꾸 목사요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반대급부적으로? 얼마나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으면 가는 곳마다 시작부터 목사라고 얘기하고 시작을 할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은 가는 곳마다 의심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사도가 아니죠. 그렇죠? 또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것도 그 가운데 증거로 사용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추천장도 하나 못 갖고 왔어요. 여러분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요 누구한테 레코멘데이션을 받느냐에 따라 이게 엄청나게 막 바뀌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을 진학할 때도 그렇고 그나서 나중에 잡을 찾을 때도 누가 레코멘데이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흔한 레코멘데이션 한 장 없었습니다. 또요?
살해도 안 받았어요. 텐트 메이킹 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참 얄궂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사도 바울 참 훌륭해, 신실해, 살해도 안 받고 사역을 해, 이렇게 됐는데,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안 받을 뭔가 자기가 캥기는 구석이 있어서 안 받는 거야. 고린도 교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리고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답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가 뭐죠? 마띠아 선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띠아 왜 선출했죠? 유다가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12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요. 이탈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11로 가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하나를 보궐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궐하는 것 중에 크라이테리아를 정하는데, 함께 우리와 다녔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도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퀄리티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명시적으로 눈으로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가 됨에 있어서 조그마한 핸디캡이 아니라 결정적인 핸디캡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다 목격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으면서 내가 15장의 맥락은 이거예요. 나도 봤어. 이 사람들아, 나도 봤다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만 본 게 아니고 나도 봤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구조인데요. 잘 보시면 제일 앞에 게바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12 제자. 자, 게바가 여기 있고 12 제자. 그 다음에는요, 500여 형제. 자,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가서 보여졌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유추한다면 몇 명 정도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 500여 명 정도. 그리고요,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대략 AD 한 50년 중반,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약 4,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생존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표현이 재밌죠? 잠들었으며. 왜 잠들었다고 말하죠? 일어날 테니까요. 다시 일어날 테니까. 이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근 2000년. 네, 근 2000년 동안 주무시고 계신 건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죽었다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잔다고 표현합니다. 언제 이분들은 일어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영광으로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먼저 떠나신 우리의 선친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일어나실 거라고요. 자,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그러니까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누구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동사가 하나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봤다가 아니고 보여지셨느냐. 이게 원래는 여기 지금 헬라어인데요. 이게 폰트가 깨졌어요. 폰트가 깨졌는데 홉세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여졌다. 수동태입니다. 보여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활의 이니셔티브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본인께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한꺼번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를 비롯한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요? 바울에게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봤다, 나. 부활한 주님. 그게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 내가 봤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보여졌다.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즉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고, 여러분 이 바울이 이거를 경험한 사건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화를 다시금 돌려보게 만드는 사건이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다메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 신학을 완전히 새로운, 이거는 살짝의 변형이 아니라 조금의 트위스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었을 거라고요. 왜요? 여기 안에는요 지금 미싱 링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의 유대족말로 인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대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합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죠? 언약의 세부 요소들이 다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이루어지고 이거는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막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어떤 건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우리의 좀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상처를 좀 입고 지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본토로 돌아가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종말론적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토라에 복종하는 세상. 그리고 그걸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 이사야의 9장이라든지 또 11장, 61장 등등에 나오면 그 그림은 피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이미지로 등장한다고요. 기억나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뭔지 아시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고 사자랑 어린 양들이 같이 뛰놀고, 사자가 뭐를 뜯어먹죠? 사자가 더 이상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비유적인 언어죠. 그 말의 의미는 피조 세계에 더 이상 상함도 없는 완벽한 샬롬,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 타칭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사기꾼 메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도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믿고 있었겠죠? 새빨간 거짓말, 그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누구를 딱 만나버린 겁니까? 자, 그럼 바울에게 고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데요. 바울에게 뭐가 고민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약속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뭐가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메시아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이 딱 이루어져서 야, 하나님 나라 완성됐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앞에 있는 거는 싹 지금 안 되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만 지금 덩그러니 딱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로 생각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걸 지금 누구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이게 지금 바울이 빠진 딜레마입니다. 바울 신학을요, 바울이 말하는 편지를 그의 신학적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잘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에 관련된 설교로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걸 일목요연하게 이야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첫발 뛴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답을 먼저 아는 거예요. 결정적인 답을. 근데 뭐가 미싱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 미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싱되어 있습니다. 이 미싱되어진 게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네, 이 궁금하신 내용은 다음 주에. 이 미싱되어진 것을 어떻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는가. 특별히 저는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마태가 이제 어떻게 성전 이루어지고 땅의 회복도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토라 지키고 이방인들도 토라 지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같이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